내 삶을 주께 드리며 기뻐 받으신 새 노래로 주님을 경배해. 주님만을 나 믿으며 내 맘을 주께 드리며 가장 높으신 만왕의 왕 주님을 찬양해.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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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께 영광을.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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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께 영광을. 이제 주님, 우리의 영들이, 주님 내 영이 주님의 사랑을 갈망하며 주신 사랑에 주님의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주님, 오직 주의 사랑이여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예수만의 언덕 깊은 땅에서 주께 섬깁니다. 오직 주의 임재에 갇혀 내 영 기뻐 경배합니다. 예수명의 언덕 깊은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주의 촛대로입니다. 주께 내 손 듭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주의 촛불들입니다. 주께 내 삶 줍니다. 오직 주의 사랑이여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예수왕의 언덕 깊은 땅에서 주께 손들라. 오직 주의 임재를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예수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리라.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너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주의 촛불들입니다. 주께 내 삶입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원 즐거이 주 따르리라. 주께 내 삶 돌리라.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날 온 마음 온 존전을 다해서 주님을 경배하며 찬양하며 영광 예배로 주님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은혜와 은총으로 충만케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주님의 은혜, 주님 더 알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더 알게 하시옵소서. 더 깊은 주님의 그 부활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하시옵소서. 날마다 그 사랑에 매여 주님을 높여드리며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은혜와 은총으로 충만케 하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이제 예배하는 예배 가운데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하나님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생명되게 하소서. 삶 가운데 십제에 그 말씀이 능력이 주님 나타날 수 있도록 그 능력을 부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룰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그 능력을 우리 가운데 부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영광을 드리며 오늘도 이곳에 함께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주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예수님을 사랑하시면 우리가 가슴에 두 손을 얹고 예수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한번 3번 고백하며 주님 잠잠히 주님 앞에 우리가 집중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고백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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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님, 오늘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정말 살아 역사하심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도 주님이 우리를 만지시고요, 지금도 주님이 임재 안에서 주님과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그 가운데 이 시간에는 주님의 말씀으로 또 우리 가운데 부어지길 원하는데요.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수님 사랑합니다. 주님, 예수님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저에게 비춰주신 그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영광 예배를 드리고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고 경배하는 그 마음을, 그 경배를 지금 받으시고 주님이 기뻐하신다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기뻐하지요.
그러니까 주님 한 분 그분을 바라보며 우리가 예배하지요. 정말 주님, 그러면서 주님께서 제가 주님 더 정말 그 깊은 영성 속에 들어가 주님의 더 깊은 교제를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더 내 안에 임하시고 거하시고 나를 온전히 소유하시고 흡수하세요 주님. 그랬더니 주님이 기뻐하시면서 주님 우리 안에 주님이 지금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마음의 느낌을 가졌습니다. 우리는 그 예배가 주님 한 분을 기뻐하는 그 예배, 그 예배를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감사하죠. 어제는 중보기도를 요청한 일본의 선교사님이 사모님이 이렇게 중보기도를 요청했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일이지 않습니까? 39.5도라고 하는 바로 그 열이 올라와 수능 시험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정말 간절하게 중보를 요청한 것이죠. 그래서 같이 중보를 하는데 그 마음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지만 바로 주님께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라고 얘기한 것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메시지도 보냈고 그 다음에 나도 예수 이름으로 선포했습니다. 이것이 왜 지금 그 이제 황건이라는 하나님의 그 자녀 막내 아들이 지금 이 열이 떨어지고 정상으로 회복됐을 것입니다. 저는 물어보지도 않았고 그렇게 했지만은 저는 믿음으로 선포했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바로 그러한 부분들이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세요. 그동안 뭐 열을 내려주세요. 그러고 그렇게 하는 거 필요하죠. 내려주세요. 나는 요청합니다. 필요하죠. 주님은 그거보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니 지금 황건이란 막내 아들 그 모든 열에서 지금 온전히 정상으로 회복될지어다. 계속 정상으로 회복될지어다. 이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거를. 그래서 아마 그렇게 선포했을 거고 우리 중보자들도 그렇게 선포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건들을 주님께서 주실 때 바로 우리는 정확하게 우리가 대처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을 저에게 비춰준 것이죠. 그런 것이죠. 베드로와 요한이 미문에 올라갈 때 안진뱅이 보고 바로 어떻게 했습니까? 저를 안진뱅이를 고쳐주세요 하나님. 간절히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내 안에 있는 것으로 내 안에 있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라. 이런 바로 권세를 우리께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그 멀리 있는 일본에서 이렇게 요청하는 그 기도가 결국은 은혜, 중보, 어떠한 기도를 해야 되는가 그 비춰주시더라고. 바로 선포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라. 바로 그러면 예수님이 바로 행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황건이라는 자녀는 분명히 나는 하나님의 믿음으로 선포했기 때문에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이 그곳에 운행하셔서 그 모든 것들을 정상으로 회복될 것이고 또 주님이 비춰주시는 거예요. 수능 시험을 못 받고 그런 상황이지만은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은 더 좋은 기회를 주실 수 있는 그런 것도 바로 우리는 기대하며 하나님의 행하심을 우리는 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니까요. 그래서 바로 주님 예수 이름의 선포가 얼마나 강한 것인가 저는 그 비추시면서 그 모든 것들을 보게 하셨습니다. 주님께 영광입니다. 그렇죠. 오늘도 계속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이제 첫 무술년의 메시지는 뭡니까?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뭔가, 하나님의 본질이 뭔가, 성경의 핵심의 본질로 돌아오라 하는 핵심
세 번째 3강이라고, 저는 1강, 2강, 3강, 오늘이 세 번째 3강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이 계속 중복될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그 말씀이 우리 뼛속까지 막 스며들고 우리의 믿음 생활에 내 의식이 바로 온전히 바로 무의식 속에서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이 무엇인가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 친밀함, 바로 이것이 뿌리 내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이 회중에 있는 여러분들 너무나 중요하지만, 내 자신이 또 씹어서 또 씹어 곱씹어서 내가 더 씹어서 그 말씀을 먹고 더 깊숙이 내가 삶 가운데 기초가 되려고 합니다. 이게 되지 아니하면 안 되니까요. 그래서 바로 1강, 2강을 하면서 우리가 무엇을 했습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주님께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돌아오라 내 백성아 돌아오라. 돌아오라는 의미가 뭡니까? 똑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 보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 예수님 교회 나가고 믿는데요. 그런데 그 하나님 믿는 자녀 보고 돌아오라 내 백성아 하는 그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가운데 부어져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뭡니까? 야훼 하나님을 알라.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고 매일 바로 하나님의 한 장 10독을 했는데요, 10독을 했는데요, 내가 50독을 했는데요, 그런 것이 바로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인격체이신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주님을 아는 거라고 주님이 말씀하시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나 하나님 믿는 자녀들 보고 너는 나를 버렸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나는 열심히 헌신도 하고요, 기도도 하고 새벽 기도도 하고 그랬는데 너는 나를 버린 자들이라, 너는 나를 버렸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이게 버렸다라고 하는 말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비춰질 때 엎드려져야 되고, 하나님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 본질 가운데 온전히 돌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1강 때는 뭐 했습니까? 1강 때는 바로 나를 알라. 바로 주님 호세아 6장 6절에 보면은 나는 인애를 원하고 번제보다 제사보다 나를 알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알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여호와를 알라라고 하는 그 알라고 하는 그 아는 것은 머리로 지식으로 관념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고 문자적으로 바로 교리적으로 바로 그러한 신학적으로 그런 교리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그분 인격체이신 그분을 만나고 교제하고 그것을 아는 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랑의 관계 속에 들어가는 자만이 바로 그분과 교제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바로 신학 박사도 있고 바로 많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많이 안다라고 하는 그런 바로 우리가 직위가 있고 권위가 있는 사람이 이렇게 있을지라도 실제로 그런 권위 지식 이런 걸 별로 없어도 80, 70대 된 그 노인 권사님이나 아니면 뭐 그런 저 뒤에서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 사랑해요, 그분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주님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박사가 아니라 관에서가 아니라 그렇게 많이 알고 영적의 그 모든 것들이 난 있을지라도 그 멀리 뒤편에서 주님 내 영혼이 주님을 사랑하고 갈망하고 그분과 교제하고 있는 친밀함에 있는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동행하는 그분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를 내가 사랑한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걸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게 아는 것이에요. 아는 것. 그래서 바로 1강에는 그렇게 얘기했고 2강엔 뭡니까? 바로 나는 인애를 원하고 인애가 새 표준 성경에 보면은요 바로 사랑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은요 우리가 오늘 호세아 6장 4절에 보면은 에브라함아
내가 어떻게 하랴. 너는 쉬 없어지는 구름과 같고 안개와 같은 그 너의 사랑을, 바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한계가 있는 너의, 우리의 사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호세아 6장 6절의 그 사랑은요, 바로 하나님 보호자로부터 흐르는 하나님 십자가의 사랑이 부어진 그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 사랑에 매여 내 영이 바로 주님을 경배하는 그런 찬양을 했습니까? 조금 전에 했습니까? 바로 내 영이 그 사랑에 매여 빚진 자가 되면은 내 입술에서 그 사랑, 내 영이 바로 그 주님의 사랑에 올려드리면서 그 사랑으로 주님은 우리의 사역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 사역이 시작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로마서 5장 5절에 또다시 말하지만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부은 바 됨이니라. 그 사랑이 부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부어지지 아니하면 우리의 사랑 가지고 바로 내 선한 자 같은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랑을 구분하지 못해요. 바로 저기 있는 사람이 불쌍해서 내가 불쌍한 마음을 가져서 내 선한 자를, 나에 가지고 있는 그 자를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 그것은 어쩌면은 주님과 전혀 상관없는 사랑인 것입니다. 그 사람은 어쩌면요 끈달린 사랑일 수 있는 것이에요. 내 선한 자로 그렇게 사랑을 베풀어서 끈이 달렸어. 내가 이렇게 너 사랑을 베풀고 또 베풀었는데, 그런데 그가 그 사랑을 느끼지도 못하고 그 사랑에 감사도 못 느끼고 오히려 나를 배반을 하고 오히려 나를 왜곡되게 말하면, 그게 어떻게 나오는 줄 알아요? 어떻게 네가 그럴 수 있어? 내가 너에게 어떻게? 그 사랑이 바로 내 사랑인 것입니다. 그게 선한 자와에서 나오는 그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뭡니까? 바로 그 끈이 잘려져 있는, 끈이 끊어진 사랑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랑은요 바로 뭡니까? 어떤 조건도 그런 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적인 아가페 사랑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사랑이 구분이 됩니까? 이게 사랑의 구분을 못하고 내 인간에 가지고 있는 성정에서 나오는 그 사랑을 지금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랑이 우리가 부어지면 바로 그 영혼이 긍휼히 여겨지고 불쌍히 여겨지고 바로 주님 안에서 주님의 인도하시는 그 사랑이 베풀어지고 그 사랑으로 지금 바로 우리가 소금과 그 빛의 역할을 옳은 행실로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밖에서 하는 그 사랑은 바로 주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그 사랑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그 사랑을 받은 자는요, 바로 그 사랑을 받은 자는 오직 바로 그 사랑으로 주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 사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 사랑은요, 그런데 내가 받았으니까, 내가 받은 십자가의 사랑은 그저 요만큼 많은 것이에요. 우리의 기도는 뭡니까? 주님, 십자가의 사랑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더 비추세요. 더 알려주세요. 그 사랑, 주님의 사랑은 죽음보다 강한 사랑이요, 십자가의 그 죽음보다 강한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면요, 우리는 움직일 수 없어요. 그 사랑에 매인바되는 것이에요. 점점 엎드려지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 사랑이 바로 우리 가운데 빛으로, 그 다음에 어떠한 것도 다 녹일 수 있는 그 사랑이 바로 내 가슴의 저수지가 되어서 흔히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나 여러분이나 그 사랑이 퍼지길 원하는 거예요. 그 사랑이 흘러가면 그 사랑이 치유예요. 치유.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면 그게 치유, 회복인 것입니다. 그 사랑으로 안아주고 그 사랑으로 품어주면, 만지면 그게 회복이고 그게 치유의 사역인 것입니다. 그게 사랑이 묻어나가는 것이에요. 이런 것들이 이강 속에서 우리가 해결된 것이죠.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번제보다 제사보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알기를 원한다는 번제 제사가 뭡니까? 오늘날에 우리가 지금 형식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번제는 제사, 헌신,
제사는 뭐 예배인 것입니다. 그 안에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성경 공부하는 것입니까? 전도하는 것입니까? 금식합니까? 이런 것이 바로 그 의식 속에 있는 제사와 번제를 지금 오늘날에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바로 이렇게 내가 많이 이것을 하면은 주님과의 그것으로 내가 주님 보좌 앞에 나간다라고 하는 거, 그것을 착각하고 있다니까요. 그것이 바로 의식인 것입니다. 이것이 잘못되어 있는 거짓 신앙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오늘도 전도하고, 많은 사람들이 내가 말씀 읽고 기도하고, 내가 새벽 기도하고, 내가 뭐하고 내가 이렇게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관점으로 보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춰보면은 너는 나를 한 번도 사랑한 일이 없다. 마당만 밟을 뿐이라 너는 가라. 주님 말씀하신 것이죠. 이게 뭡니까? 의식인 것입니다. 그것은, 의식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릇인 것입니다. 그릇, 바로 그 그릇, 우리가 그릇을 예쁘게 깨끗하게 닦고 있는 그 그릇인 것이죠. 그러나 그 그릇 안에 무엇이 담겨져야 돼? 본질이 담겨져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이것이 본질이, 호세아 6장 6절에 나는 사랑을 원하고 제사보다 번제보다 나를 알기를 원한다는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성경의 핵심이고 본질인 것입니다. 이걸 모르고 많은 사람들이 다른 쪽으로 바로 의식하는 그 행위가, 그걸로 인해서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려고 하는 것, 그것은 주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너무나 안타까운 그것이죠. 그래서 이 연초에 본질로 돌아오라 1강, 2강, 지금 오늘 3강을 하게 되는 것인데, 정확하게 우리가 그 본질로 돌아가지 아니하면 주님은 그저 우리는 그냥 그릇만 깨끗하게 갖다 닦아드리는 거예요. 열심히 그릇만 닦아드렸어. 그런데 주님, 얘야, 나는 생수를 먹고 싶은데 왜 그런 빈 그릇만 갖다 주냐? 그러나 그 그릇에다가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사랑 생수를 부어다가 주님 갖다 드리면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릇 따로, 바로 주님 사랑 따로가 아니라 바로 의식 플러스 그 다음에 바로 주님의 사랑, 이것이 포함되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사랑만 하고 의식, 바로 우리가 헌신하고 봉사하고 기도하고 이거 안 하는 거, 그거 안 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거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본질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이고 의식일 수 있지만, 그러나 본질인 그 속에 사랑이 없으면, 묻지 아니하면 그것은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그것을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오늘 그러면은 3강의 하나님의 말씀을 세 번째, 그러면 바로 이사야 선지자 그 시대에 바로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고 어떻게 제물과 바로 헌물을 드렸는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보면서 지금 현 시대에 지금 하나님 믿는 자녀들이 어떻게 본질로 돌아가야 되는 것을 철저히 말씀하시고 있는데, 우리가 우리 한 목소리로 이사야 1장 10절에서 15절 말씀, 이사야 1장 10절에서 15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가 봉독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우리가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자, 이 시간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10절에서 15절 말씀. 너의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의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려?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숫 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에게 요구하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헛된 재물은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나의 가증이 여기는 바여 월삭과 안식일도 대로 보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애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이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눈을 가리우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해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 지도자들이, 종교 지도자들, 이스라엘 민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했는가를 우리가 보고요. 그 다음에 그런데 이들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러면 나의 신앙은 어떠한 신앙인가, 나의 현주소를 들여다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정확하게 보는 것이죠. 자, 우리가 오늘 말씀해 보니까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을 귀를 기울일지어다. 소돔과 고모라는 악과 타락의 상징인 도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징인 것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이렇게 많이 하나님께 헌신하고 바로 제물과 그 다음에 제사를 드리고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소돔과의 고모라 같은 백성이라고 하는데, 아브라함이 족장됐을 때 그 조카 롯에게 바로 고모라라고 하는 그 소돔이라고 하는 곳에 거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는 어떻습니까? 악과 타락과 악의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바로 의인 50명만, 바로 50명, 그러니까 다 멸하겠다라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얘기하는 거예요. 50명만 의인이 있으면 멸하지 마시옵소서. 그들도 그 속에서 멸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럼 50명을 찾아보니까 의인이 없는 거예요. 40명 그러다가 40명만 있으면 그래 40명 네가 원하는 거 30명 20명 그 다음에 10명의 의인만 있더라도 내가 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지 않겠다. 그런데 10명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를 바로 어땠습니까? 유황과 그 불로 완전히 바로 멸망시킨 거 아십니까? 그리고 그 가족들은 나왔지만은 바로 그 아내가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했는데 뒤를 돌아다보는 순간에 소금 기둥이 된 것이 소돔과 고모라 같은 그 패망의 도시. 그런데 지금 이들을 보고 지금 이 소돔과 고모라 같은 백성들이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그 진노는 어떻게 이들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을까? 이것에 우리가 또 관심을 가져봐야 되겠죠. 그들이 어떻게 했는가 하나님께. 자 봅시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여 무수한 재물을 드렸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게 무수한 재물은요, 오늘날 예물, 헌물 비교하면은 비교될 수도 없는 무수한 예물을 드린 것이에요. 이들이요. 이런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들이 드린 것이 뭐예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니들 이런 거 이제 가지고 오지 마라, 나는 배불렀다라고 얘기하는 건데, 오늘날은 우리가 헌물 드리고 헌금 드리고 그러면 되지요. 그런데 그 옛날 바로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수양의 번제는 각을 떠서 그렇게 드리는 그런 바로 제물인 것입니다. 그렇게 정말 하나님께 정성을 다해서 드린 그런 예물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숫 염소의 피에 기뻐하지 않으니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바로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막에 보면 마당 뜰이 있고 성서가 있고 지성사가 있는데 마당 뜰에서 서성거리다가 바로 너희는 가는 거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당 뜰에서는 뭐 합니까? 혼적으로 육적으로 감정적으로 그렇게 내 마음을 드러내고 내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의식 행위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바로 율법, 바로 오늘날에 보면은 바로 뭡니까? 종교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에 나는 이젠 배불렀다. 너는 그런 거 이제 나는 주님이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종교 행위인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이젠 싫다. 마당만 밟을 바라 가라 이라는 것이에요. 그 다음엔 또 뭐라고 했습니까? 이제는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나의 가증이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월삭이 뭡니까? 한 달에 드리는 예배인 것입니다. 안식일 잘 알고 계시죠? 지금 오늘날의 안식일, 주일 예배, 대회가 뭡니까? 세미나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성애와 아볼로,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런 거 드리지 마라. 너를 위해서 뭐 했고 세미나하고 월에 무슨 예배 드리고 난 지겹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지금요, 바로 소돔과 고모라의 같은 악을 했다라고 하는 그 어떤 하나님을 배반한 게 아니라 지금 이러한 것들을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바로 월삭, 바로 정한 절기는 뭡니까? 사순절, 유월절, 매출절, 칠칠절, 이런 거 드리지 말라. 바로 주님, 난 그런 거 드릴 때 난 무거운 짐이 있다. 너희들 그런 거 하지 말라. 이 사람들은 바로 어떻게 이런 거를 지금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합니까? 그 다음에 네가 너희들이 손을 펼 때에 내가 눈을 가리우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함이니라. 내가 손을 열 때에 주야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소리질러도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고 오히려 눈을 가리고 네 손에 피만 가득할 찜이라. 주님, 이 말씀인 것입니다. 이들은 기도를 많이 하는 자요, 헌물을 드리고 제물을 드리고 온전히 바로 주님 예배하는 예배자인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그렇게 주님 말씀하시는 그것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판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손에 피가 가득함이니라. 난 그 피를, 오늘도 주님 불쌍 그 손의 피가 무슨 피입니까? 바로 이 피는요, 바로 우리 피의 두 가지의 피를 제가 주님께 비춰주시더라고요. 예수의 보혈의 피는 생명의 피지만 이 손의 피만 가득하다라고 하는 것은 출애굽기에 보면은 4장 9절에 보면은 바로 주님 애굽 땅에 바로 모세를 통해서 주님이 재앙을 내리는 그 가운데 있어서 그렇게 하더라고요. 애굽 땅에 가서 나일강에 물을 한번 퍼서 나일강에 퍼서 육지에 던지라고 하더라고요. 육지에 던졌더니 피가 된지라. 그 피는 뭡니까? 바로 죽은 피입니다. 애굽이라고 하는 그 바로 세상의 바로가 주는 그 모든 것들로 바로 공급을 받을 때는 잘된 것 같지만은 그 육지에 한번 봐봐라. 그 피는 바로 사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손의 피는 사망의 피인 것입니다. 그것을 주님이 오늘 또 비춰주셔서 바로 이렇게 많이 기도하고 그렇게 헌물 드리려고 그래도 주님 오직 주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사망의 심판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진짜 비춰지면은요, 우리가 본질로 돌아가지 않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많이 해더라도 바로 주님께서 바로 전혀 달갑지 않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들과 지도자들에게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무수하게 지금 헌물과 제물과 기도와 바로 예배와 바로 주님 그렇게 했는데 주님께서는 바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를 지금 우리가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지금 종교행위하고 그렇게 열심히 내가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한다라고 하지만 바로 그것이 목숨을 다하고 내가 뜻을 다해서 내 의로 내 무엇으로 주님 보좌 앞에 나가려고 하는 것, 그거 내려놓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스가랴서 4장 6절에 힘으로도 능으로도 할 수 없느니라 오직
나의 신 성령으로만 할 수 있느니라 주님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주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동시대에 바로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또 그 동시대에 호세야, 에레미야, 이사야 선지자가 같은 시대의 선지자들이에요. 그것도 계속 보내잖아요. 바로 에레미야 선지자 6장 19절 20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레미야 6장 19절에서 20절 말씀.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바로 주님 이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나? 자, 함께 봉독합니다. 6장 19절 20절 말씀.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면 내 법을 버렸음이니라. 바로 그들에게 재앙,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다음에 20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시바에서 유황과 원방에서 향품을 내게 가져오미 어쩌미니요, 나는 그의 번제를 받지 아니하며 그의 희생물을 달게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로 시바가 뭐라고 했습니까? 지금의 이디오피아를 얘기하고 원방이 인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멀리 바로 그 이스라엘 민족 거기에서 바로 2000km나 정도 떨어지는 그 외국에 가서 유황과 향품을 가져다가 주님께 예물을 드리는 것이에요. 바로 번제물을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헌물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것이 가져옴이 어쩌미니요, 나는 그것을 그들이 바로 그 희생, 바로 번제를 받지 아니하노라. 나는 그거 필요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이들의 믿음이, 우리가 지금 의식이 얼마나 정말 하나님 앞에 큰 의식을 드리는 거 아십니까? 지금 이들은요, 가까운 데서 구한 것이 아니라 바로 2000km나 떨어진 그 당시에 바로 자동차도 없는 그런 교통수단이 없는 그가 가져와서 유황과 향품을 주님 앞에 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나는 달게 받지 않고 그 희생물에 나는 그것이 난 필요 없다, 나는 지겹다, 마당만 밟고 나의 무거운 짐만 된다, 이 말씀이요. 이 말씀을 우리가 왜, 그럼 이것이 왜 어떻게 이렇게 많이 주님 이들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외국에 가서도 이렇게 하고 수많은 바로 수양과 살찜, 양과 염소를 그렇게 드렸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했는데도 주님은 그러시는가? 이것이 지금 비춰져야 되는 거예요. 무엇인가? 원인이 무엇인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이것은 바로 의식적인 의식, 형식, 바로 이런 것이 전체적인 그런 흐름인 것입니다. 너희 의식 드리는 거, 바로 의식 이러는 거 나는 원치 않는다라고 주님이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무엇입니까? 다시 호세아 6장, 그 시대에 바로 동일 시대에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나는 사랑을 원하고 번제보다 제사보다 나를 알기를 원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번제, 제사 이거 지금 드리고 있는 거, 그거보다 나는 사랑을 원하고 번제보다 바로 나를 알기를 원한다는 핵심 본질이 무엇인가 지금 비춰주십니까? 그걸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나에게서 무엇을 그렇게 의식하고 무엇을 그렇게 거칠애로 나를 그렇게 한다고 하지만 네 속에는 나를 사랑하는 것, 나를 아는 것, 이것이 나에게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주님이 정확하게 비춰주는 것이에요. 이것이 비춰지십니까? 자, 그것이 답인 것입니다. 오죽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바로 이들에게 너무 답답하니까, 너는 소돔의 관원이요 고모라의 백성 같은 자들아, 바로 심판받을, 아주 심판도 무슨 심판입니까? 바로 죄악에 물들어 있는, 정말 죄악의 본보기가 되는 소돔과 고모라 같은 백성들이라고 말한 이유가, 바로 우리는
지금 이게 말씀이에요. 말씀으로 깨달아져야 되는데 말씀하면서 우리가 말씀이 그냥 은혜롭고 바로 사랑스럽고 나를 사랑하는 은혜의 말씀만 부어지면은 그거는 일부분 바로 그런 것입니다. 진짜 본질의 말씀, 이 본질에 서서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 속에 들어갈 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거고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되지 아니하면, 이게 기초가 되지 않으면 바로 무엇을 지금 우리가 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은 이렇게 바로 그 시대의 선지자를 통해서 돌아오라 내 백성아 돌아오라, 너는 나를 버렸다, 야 나를 알라,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그 갈망이, 바로 주님의 그 갈망이 지금 느껴지십니까? 지금 주님이 바로 지금 하나님 믿는 자녀들 우리 보고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오죽하면 이사야 1장 2절 4절 말씀을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오죽하면 주님이 뭐라 그러시는가? 오죽해서 어디다가 표현을 그렇게 말씀하셨는가? 한번 이사야 1장 2절 4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거늘 그들은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도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고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달지도 못하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어진 백성아, 행악한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림으로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주님이 오죽하면 소도 알고, 소도 임자도 알고, 다 나귀 주인이 구유 먹이를 주는 주인을 알건만을 이스라엘 민족은 내가 내 자식을 양육했거늘 나를 깨달지 못하는 이스라엘 민족들을 보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다. 뭐라고 했습니까?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어진 백성아, 행악한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라고 말씀하신 그것이 뭡니까? 바로 심판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본질에서 떠나면 그냥 신앙 종교적인 행위를 떠나면 그냥 되는 것 같죠. 그러나 주님은 바로 그걸 심판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심판한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의식행위, 종교행위, 심판만 있을 뿐이는 것입니다. 그런 영적 분별력이 가려져 있으면 바로 이런 본질을 보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모르는 거예요. 내가 그런 목사가 지금 하나님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가 어딨어? 내가 그러니까 뭐하고 내가 이렇게 하지. 그러면서 이런 본질적인 하나님의 말씀하면은 다른 얘기하고 있어요. 다른 거, 그런 거 별 관심도 없어. 왜냐? 영적 분별력이 가려져 있으면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말씀이 안 보이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이 열려지면요, 내가 주님 앞에 어떻게 꼬꾸라져야고, 내가 어떻게 가야 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본질이 무엇인가 정확하게 비춰져야 되는 것이에요. 이게 비춰지지 않으면 우리는 바로 지금 그 겉불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속불에, 속사람 속에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부어지기를 주님 원하시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외적인 거, 의식, 형식으로, 거칠에 이런 것보다, 의식보다 먼저 뭡니까? 중심을 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중심에 무엇이 있느냐, 그걸 보는 것이에요. 우리의 중심을 무엇이 있느냐, 그 중심에 보기 위해서 다윗을 선택한 사무엘상 16장 7절을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다윗이 무엇이 바로 어떠한 중심에 있는 자인가를 우리는 한번 말씀을 통해서 보기를 원합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 이 시간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고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연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우리는 외모, 외식, 형식, 거칠에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중심을 보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우리가 보는 것이에요. 이 말씀은 뭡니까? 다윗은요 바로 8형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제인 다윗이 바로 그런데 거기에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왕의 기름 부음을 붓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런데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얼마나 멋있고요, 지식 있고 바로 그렇게 하고 또 둘째, 셋째 아들 사냥을 해서 멋진 그러한 외모와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있으니까 당연히 사람 보기에는 바로 그게 왕의 기름 부음 그 자녀들에게 기름 부음을 원하는 것인데 사무엘 선지자에게 주님이 주시는 이 자녀가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이제 아비 이제 이세 혹시 다른 아들이 있느냐라고 물어봤습니다. 있긴 있는데요, 기름 부을 그럴 자격이 안 되는 것이죠. 저쪽에서 지금 목동 치고 지금 양똥 치고 그러는 양치기 소년처럼 이렇게 치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그를 데려와라. 나는 그가 오기 전에는 나는 밥을 먹지 않겠다, 식사를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데리고 오는 거지요. 데리고 왔는데 사실은 양치다가 바로 그렇게 뭐 이렇게 별로 좋은 냄새도 안 날 거예요. 있는 그대로 온 것입니다. 그렇게. 그런데 탁 보자마자 바로 이가 그다 그러면서 다윗에게 바로 왕의 기름 부음을 부은 거 아십니까? 하나님은 그 냄새나는 거칠에 있는 그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중심이 어떤 중심입니까? 다윗은요 바로 주님 중심 안에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보통 때도 그 양을 치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로다 그 수금을 치며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늘 그분 주님 여호와 하나님께 함께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걸 주님이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기름 부음의 중심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갈망하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그 다윗, 그 중심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많은 우리가 헌금 얘기를 하면 어쩌는지 모르지만 헌금은 드려야 되는 거예요. 바로 주님 앞에 바로 드리는 표현이 뭡니까? 주님 올려드리는 표현은 뭡니까? 헌금인 것입니다. 11조도 드려야 되는 거예요. 감사헌금도 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면 말로만 입술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드려서 내 마음을 드릴 수 있는 그것이 표현인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바로 어떤 분이 감사헌금을 100만 원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드리는 건 너무나도 감사하죠. 근데 그 마음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100만 원 그냥 헌금 드려요. 그런데 바로 그 속에서 무엇이 나오냐? 바로 주님 여기서요 30배, 60배, 100배로 주님 나 축복해 주시고 축복해 주세요. 이렇게 해서 그 마음 중심을 그렇게 드렸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마음을 가진 헌금을 드린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제 헌금 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바로 그 하늘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그 모든 것들을 위해서 내가 드립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똑같이요. 그 중심이 지금 어떤 중심입니까? 한 사람은요 나 30배, 60배, 100배 축복받으려고 요거 중심, 나의 자기 채우려고 하는 그 중심이 있고요. 그 다음에 바로 다른 분은 뭡니까? 그 중심이 아니라 하늘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감사하며 주님께 드리는 바로 지금 중심, 그 중심을 보는 거예요. 지금요 그것을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그 중심 가운데 있는 자녀는요 30배, 60배, 100배를 축복해 줄까요? 안 해줄까요?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목적 자체가 뭡니까? 바로 나는 바로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내가 30배, 60배, 100배 내가 축복받기 위해서 내가 지금 11조를요 내가 1억을 드리게 해주세요 주님. 왜냐하면 1억의 11조면 내가 얼마나 되는 것인가? 100억인가? 내 수입이 내 100억 되게 해주세요. 이거의 중심이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리는 중심, 그 중심을 보는 거예요. 지금 다윗 바로 그 첫째, 둘째, 셋째, 삼마 뭐 이런 여러 가지 아들들의 중심, 그 중심이 아니라 다윗의 중심은 오직 주님 그분 한 분에 가지고 있는 그 중심을 보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바로 주 중심이 어디 있느냐?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이 없는 그런 외식, 형식, 거칠의 이런 것들은 주님이 전혀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바로 중심, 그 중심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 그것을 보고 계시는 것이에요. 나를 사랑하느냐? 나를 사랑하느냐? 나를 갈망하느냐? 이것을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그래서 우리 중심이 어디 있는가를 늘 우리가 주님께 집중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하고 기도하면서 어떠한 일들에도 주님, 바로 주님께 집중, 더 주님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집중, 더 예수님 더 갈망하고, 이게 바로 그분이 중심돼, 그분이 바로 주권자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바로 그분을 찾는 거예요. 그분을 더 그래서 그분의 중심을 온전히 붙잡고 어떠한 사역도 어떠한 기도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그분 집중하지 아니하면은 순식간에 양심 역사하는 거 아십니까? 다른 악한 영들이 들어와 그걸 막 조정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 더 채우시고 더 지배하시고 더 소유하세요. 성령이여 더 임하시옵소서. 성령, 오직 성령님 더 잘하십니다. 성령님 운행하십니다. 주님 멋지십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게 바로 집중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께 집중하지 않으면 바로 다른 쪽에서 바로 이제 다른 역사, 바로 양심 역사는 그곳에서 바로 볼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어쨌든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정확하게 말씀하시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호세아 4장 1절에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에 거민과 쟁변하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사랑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이렇게 해서 결국은 뭡니까? 바로 주님 그들의 심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주의라는 얘기를 제가 가끔 하잖아요. 율법주의가 바로 자기 의로 자기 의식을 해서 바로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갈,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려고 하는 것이 율법주의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아니라니까요. 주님은 바로 뭡니까? 원하는 것은 바로 주님이 갈망하고 좀 원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고요. 바로 사람과의 관계 회복이고, 결국은 바로 사물과의 관계 회복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는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은 그것으로 바로 우리는 본질 가운데 없어도 우리가 신앙생활 잘해요, 내가 종교생활 잘해요, 그럴 수 있지만은 그러나 주님은 정확하게 심판이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호세아 4장 6절에 지금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어떤 게 심판인가? 바로 호세아 4장 6절 말씀, 이 시간에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를 잃어버리리라. 주님이 말씀하신 지식이 뭡니까? 하나님을 반해서 하는 지식에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지식은 하나님의 인격체이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주님을 만나는 것, 인격체이신 주님을 만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되는 것을 말하는 거죠. 두 번째, 로마서 1장 28절에도 주님의 심판을 말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 말씀 봉독. 로마서 1장 28절 말씀, 이 시간 우리가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로마서 1장 28절.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 내어 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며, 바로 왜 싫어할까요? 하나님 마음을 왜 싫어할까요?
그것은요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 내가 너희 안에 있으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자기의 뜻 기쁜 뜻을 너로 소원을 두고 이루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바로 두기를 싫어한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그 일들을 나를 통해서 소원되기를 원하는데, 바로 하나님의 들어오면 내 뜻이 있는데, 내가 세상 사랑하는 거 봅니까? 내게 중심이 있고 내가 추구하는 그 충족되고 이 땅에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지금 소원 성취하는 게 내 뜻인데, 주님이 들어오려면 바로 이런 것들을 다 내보내야 될 텐데, 그런 대가를 치러야 되는데 그거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두기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마음에 오셔서 나를 지배하시고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온전한 하나님은 내 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해요. 왜냐하면은요, 내 세상 사랑을 끊어야 되고요,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인본주의로 살아가는 거, 소원 성취하는 거, 이 땅에 현통하게 살려고 하는 거, 이런 거 복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으라고 하니까 나 이런 거 못해요. 그런 대가를 치러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내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마음에 둔 자들은요, 내가 너를 통해서 내 뜻을 이루려 하고 내가 내 뜻이 너의 소원되게 하니라. 이게 하나님의 나를 지으신 목적이고요, 우리는 결국은 하나님의 그 소원되는 그 일을 이루는 것이 가장 행복자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목적을 알고 그 목적대로 순종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행복자가 그것을 모르는 것이죠. 우리는 그런데 그것을 모르는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자를 어떻게 한다고요? 그는 바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고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느니라. 관심이 없다라고 그냥 팽겨쳐 버린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심판인 것입니다. 너는 너대로 살아라. 나는 너와 상관없이 너를 그렇게 버리겠다로 상관없이 바로 상실한 마음 그대로 내버려 둔다라고 하는 그것은 무관심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가 간섭하지 않는 것이요, 그게 무관심, 그게 심판인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이리 둥글 저리 둥글 이렇게 바로 가지에 떨어져서, 가지가 떨어져서 이리 둥글 저리 둥글, 바로 이 가지가 나중에 말라 배떨어지면 어디로 들어가겠습니까? 스스로 아궁지 속으로 들어가는 그러한 것이 심판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실은요, 하나님이 나를 참견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다루시고 하나님이 나를 깎으시고 하나님의 환경 속에 집어넣은 그게 축복인 것을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말씀이 바로 축복인 것입니다. 그러나 상실한 그대로 내가 그대로 팽겨치고 관심 없는 것이 바로 이것이 바로 심판인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간섭해 주시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환경 속에 훈련 대장 종아리를 때리고 휘철이 바로 종아리 해철이에 그 노릇을 하게 만드는 그 모든 것들이 나를 다루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 주님의 그게 사랑이고요, 결국은 주님이 그렇게 인도하셔서 내가 원하는 그 자리로 인도하시면 너는 내가 유업을 줄 자고 내가 기업을 짜고 내가 너에게 내가 너와 영원히 왕노릇하며 살아가길 원하시는 그 자리에 가기까지 나를 바로 다루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의 갈망이 있는 것입니다. 절대로 하나님 내가 온전히 하나님이 원하는 그 자리 그게 되지 아니하면 나와 함께 하시지 않은 것을 정확하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오늘도 주님이 바로 왜 나를 그렇게 갈망하며 관계 속에 있기를 원하시는 것입니까? 이제 결론 내립니다. 의식은 본질이 담고 있는 그릇이고 본질이 없는 의식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오히려 심판만 있을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의식 플러스 바로 본질, 주님의 그 그릇 플러스 하나님의 본질 사랑에 온전히 부어질 때 하나님의 기쁨으로 우리 가운데 부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뭡니까? 내 마음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의 의지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드리지 않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냥 하늘에서 별 떨어지고 그냥 누워서 감 떨어지기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드리는 것이 뭡니까? 그게 자유의지를 주신 거예요. 나를 자유의지를 주시는 것이 뭡니까? 로봇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로봇은 가만히 있으면 알아서 척척 운동해 주지 운영되지만은 바로
로봇가 아닌 우린 인격체이기 때문에 뭡니까? 바로 우리는 의지를 들여서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 속에 들어가 주님을 사랑을 고백하고 주님 사랑을 원합니다. 더 사랑합니다. 더 주님 갈망합니다. 이런 갈망이 바로 주님께 의지를 드리는 것입니다. 의지를 드리려니까 주시옵소서 주실 줄 믿습니다. 입을 더 크게 벌리는 그 의지만이 아니라 주님의 의지는 바로 입을 크게 벌려서 주님을 더 갈망하고 사모하고 친밀한 가운데 들어가고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얼굴이 뭡니까? 얼굴이 뭐예요? 하나님의 얼굴은 마음과 의중과 뜻과 계획과 온전히 그분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분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비추시고 계시하시고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안에 거하는 삶, 내가 주님 영광 안에 거하는 삶으로 들어가야 되는, 영광 안에 거하는 삶이 뭐예요? 바로 주님의 임재 안에서 바로 주님의 영광의 가치를 알고 그분이 행하시는 이것이 되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이게 되어지는,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우리 삶 가운데 믿음의 한 해 자녀들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귀한 하나님의 메시지고 본질인 줄 아십니까? 이런 것이 되어지면요, 세상의 그 모든 것들이 세상에서 눈에 보이는 그 눈에 보이는 것보다 안 보이는 것을 더 갈망하게 되는 것이죠. 실제로 북극에 가면요, 그 얼음 덩어리가 그렇게 있지만은, 얼음 덩어리가 산처럼 있지만 눈에 보이는 것은 10분의 1인 것입니다. 10분의 9는 지금 그 북극에 잠겨져 있는 영적인 세계, 보이지 않는 그곳에 우리는 바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이에요. 오늘도 주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 본질이 무엇인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손을 구하는 삶, 손을 구하는 삶. 저는 이 손을 구하는 삶이라고 생각하면, 저는 이 곰보빵이라는 거, 곰보빵이 막 생각이 나는 거예요. 곰보빵을 어제도 누가 뭐 대화를 나누면서 곰보빵 얘기했더니 우리 애들은 곰보빵을 잘 못 알아들었더라. 수보로빵? 수보로? 그렇게는 알아듣더라고요. 근데요, 바로 그 제가 한 30년 40년 흘러가서 곰보빵 얘기 하나 하고 끝나고 싶은데요, 30년 전에 제가 군대 생활했을 때 진짜 최고 맛있는 게 곰보빵이었어요. 제가 군대 생활했을 때 오직 하면은 그게 너무 맛있어가지고 다른 사람 이게 다른 사람 보면은 또 줘야 되잖아요. 뭐 욕심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화장실에 가서 내가 곰보빵을 먹은 경험도 있었어요. 그만큼 맛있었고 배가 고팠었죠, 우리 군대 생활했을 때는. 그런데 그때 그 당시에 그 6.25 사변 전후지요. 그렇게 그럴 때 바로 어떻습니까? 이제 곰보빵이 그때도 나왔나 봐요. 근데 아버지가 있었는데 아버지가 주로 그때 일하는 것은 노가다, 그러니까 노동자, 이렇게 뭐 집 짓고 막 이렇게 모래 날르고 땅 파고 뭐 이런 일들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그렇게 일을 하는데, 근데 매일매일 아버지는 아들, 바로 초등학교 다니는 아들이 있었는데 매일매일 이렇게 누런 종이에다가 이렇게 호줌에다가 이렇게 놓고 다 이렇게 아들 그러면서 이렇게, 그러니까 아들이 딱 보면 그 누런 종이 있잖아요, 그 시멘트 종이 그런 거, 그 쓱 해가지고 빵이네, 그래가지고 매일 주는 거야, 일에다가 그렇게. 근데 나중에는 그 아들이 이제는 아빠 인사, 아들아 그러면은 아빠 이렇게 인사하는 것보다 손을 보는 거예요. 손에 있는 것만 이렇게 손에. 그러면서 이렇게 싹 채가듯이 아빠 고마워 그러고 들어가서 먹고. 그런데 어느 날 그 초등학교 다니는 아들이 이제 그날은 좀 일찍 끝났나 봐요. 방과 후에 일찍 끝나서 이렇게 오는데, 근데 아빠가 일하는 데가 그 학교에서 오는 길이야. 건물 짓고 막 그러는데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아빠가 있어. 그때가 이제 점심 시간인가 봐요. 그런데 뭘 하나 이렇게 막 나눠주는 거야. 이렇게 보니까 멀리서도 이제 아들이 보이지. 그게 곰보빵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앉아서 막 먹고 있는데 그 우리 아빠는 안 먹어. 그거를 이렇게 참 주는 그런 시간이 있잖아요. 그걸로 안 먹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걔가 틀어지게 본 거예요. 왜 우리 아빠는 안 먹지? 그러더니 그 아빠가 안 먹고
수돗가, 옛날엔 수돗물도 먹었어요. 실제로 나도 그랬으니 딱 열고 그냥 팍 먹는 거야. 수도를 막 물을 꾹꾹 먹는 거야. 그런데 애가 이상한 거야. 왜 우리 아빠는 곰보빵을 안 먹을까? 오면서, 집에 오면서 계속 왜 안 먹을까? 다른 사람 다 먹는데 안 먹지? 안 먹지? 그날도 어김없이 아빠가 왔어요. 아들아, 그래가지고 누런 종이 이런 거 그냥 싸가지고 여기 있다 그러는데 아들이 그때 상황이 들려요. 아빠, 나 곰보빵 안 먹어. 나 필요 없어. 이제 안 먹는단 말이야. 나 안 먹어. 그러면서 탁 내가서 바깥 자기 문을 확 닫고 들어. 안 먹어, 이제 안 먹어. 나 필요 없어.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이 어린 아이 아들이 안 거예요. 아빠가 배고픈데 많은 사람들 못 먹고 있는데 아들 주려고, 자기 주려고 물로 배를 채우고 그걸 호주머니에 가져와서 나를 준 걸 안 거예요. 이제 안 먹어. 아빠 먹으세요. 이제 나 필요 없어요. 아빠 먹으세요. 바로 하나님을, 바로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면, 그 아빠의 마음을 알면 곰보빵이 싫어지는 것이에요. 손을 구하는 것 주세요. 이게 싫어지는 것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지, 바로 손을 구하는 것. 아버지의 마음을 알면은, 아버지의 마음을 알면은 나는 곰보빵이 싫어요. 나는 곰보빵이 싫어요. 곰보빵이 싫어요. 다음에는 이제 설교 말씀이 나는 곰보빵이 싫어요. 그게 될 것 같아요. 지금 그게 막 떠오르네. 나 곰보빵이 싫어요. 아빠 나 싫어요. 아빠 드세요. 아빠 드세요. 이제 나 안 먹어도 돼요. 그걸 지금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을 알면은 손을 구하는 삶, 곰보빵이 싫어지는 것입니다. 이걸 지금 주님이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을 알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오늘도 주님 한 분, 그분만 사랑하며 가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이 시간 찬양 드리면서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고, 주님만 사랑할래요. 주님만 사랑할래요. 거룩하신 주님, 주님만 사랑하리. 나의 왕, 나의 주님, 주님을 더 알기 원해. 나 주님께 오직 주께 경배하네. 거룩 준비하신 주 사랑합니다. 주님만 사랑하리. 나의 왕, 나의 주님,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해. 나 주님께 오직 주께 경배하네. 정기 준비하신 주 사랑합니다. 지금 우리 잠시 주님만 사랑하기 원합니다. 주님만 사랑합니다. 주님 어떤 것도 사랑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주님 한 분만 사랑합니다. 온리 다만 주님 한 분만 사랑하고 경배하고 주님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주님 더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 더 비추시옵소서. 주님 그 사랑을 비추시고 주님 나와 속삭이고
24시간 기도하라. 주님, 나와 24시간 교통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갈망을 우리 가운데 비추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내리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말씀 가운데 나는 사랑을 원하고 번제보다 제사보다 나를 알기를 원한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주님, 우리 세포 속에, 우리 뼈 속에, 주님 내 영 속에, 의식 속에 지금 온전히 스며들고 주님 각인되게 하사 본질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은혜와 은총으로 충만케 하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내리시옵소서. 이제 주님, 나의 삶이 오직 주님의 것인 것을 고백하며 오늘도 주님 온전히 주님 한 분만 높여드립니다. 주님만 사랑하길 원합니다. 주님만 갈망하길 원하는 것입니다. 어떤 것도 주님과 바꿀 수 없어요. 주님, 오직 한 분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전부요, 나의 생명이요, 주님 나의 삶의 이유가 되기를 주님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모든 영광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이제 우리가 주님의 것을 고백하며 우리가 이제 오늘도 예배를 마치며 기도하며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예수님,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주네. 하늘 영광 보여주며 날 오라 하네. 할렐루야 찬송하며 주께 갑니다.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가운데 주님 성경의 핵심 본질로 돌아오라, 본질을 우리 가운데 부으셔서 주님 온전히 기초가 되어 하나님은 온전히 주님 한 분만 동행하고 주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이제 주님의 일들이 시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부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함으로 드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손길 외에도 하나님의 그 본질 가운데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더 인격체의 만남을 알게 하셔서 하나님의 그 감사의 그 기쁨이 더 증가될 수 있도록 하나님 더 부으시고 하나님의 복 내리시옵소서. 오늘도 참여하지 못한 하나님의 자녀에게도 아버지 영육간에 감동케 주셔서 하나님 주일 예배를 참여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 믿음과 아버지 하나님의 영육간의 강건을 허락하시옵소서. 오늘도 감사함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직 주님의 임재 가운데 교통하여 오늘도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 그 생명이 우리의 감사가 기쁨이
영원토록 우리 가운데 흘러 넘칠지어다.